2월 10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십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성경 원어로 기록된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두 단어로 이루어진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들은 복음서에서 3번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실 때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이 전하는 사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는 우리가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오시면 병든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분명 죽을 것 같은 위중한 병이라서 애써 예수님이 오시기를 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당신께서 오시면 고치실 수 있는 병이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런데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실제로 시간을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죽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곧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서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나 무덤에 들어가 있었죠. 오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그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조문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역시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연민과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를 잃은 두 자매가 눈물을 흘렸고 조문을 온 지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슬픔, 눈물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릴 줄 알아야죠. 사랑이 없는 신앙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종교,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억압과 폭력의 본질은 사랑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 그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혀 슬퍼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슬픔의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3절과 38절에서 비통히 여기시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나타내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을 넘어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가장 분명한 것은 마리아와 그 친구들이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있는 모습 그 자체에 대한 분노, 애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악으로 인한 처절한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으로 슬퍼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사단을 향한 것이며 죄를 향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안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 동굴로 된 무덤에 나사로의 시신을 두고 큰 돌로 동굴, 그러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아두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긴 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나사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는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물은 단지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벽 앞에 슬퍼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눈물, 그 지극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의 약속처럼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어떻게 지어야 할까? 나의 바람과 사랑을 담아 예쁘게 지어봐야지. 예쁘고 멋진 이름처럼,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거야. 아주 오래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나실 아들의 이름은 온 세상 사람 구원하라고 예수라 이름 지으셨구나. 죽음으로 생명 주는 길, 십자가 그 길 걸어가라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지으신 눈물
빚을 삶을 알았기에 모두 다 알고 견뎌야 했던 그 눈물의 삶 아주 오래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나실 아들의 이름은 온 세상 사람 구원하라고 예수라 이름 지으셨구나. 죽음으로 생명 주는 길 십자가 그 길 걸어가라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눈물로 지으신 이름이구나. 십자가 그 위에 오르사 그 피로 내 죄 씻으신 주님 그 이름처럼